네, 이 시간에는 연합과 동역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서로 다투기를 멈추지 않는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이 아들들의 다툼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아들들에게 나뭇가지 한 묶음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져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려 봐라. 쉽게 부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묶음을 다 주면서 한번 부러뜨려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그들을 교훈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이 나무 땅과 같아서 그 어느 누구도 너희들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뉘어서 각자 싸우게 된다면 너희들은 저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하나하나 손쉽게 부러지고 말 것이니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해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참 그 일이 쉽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올 때 오늘 말씀까지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파당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하나됨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분열은 우리가 가장 능력을 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할 때 교회는 가장 쉽게 세상 앞에 먹이로 노출되는 것이죠. 교회를 깨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분열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짓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파당의 문제죠. 이 파당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4장에 들어서도 파당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아볼로를 본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조금은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바울이 아볼로와 하나 되어 동역하고 있다면 그들이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선생이라고 여기는 바울, 자신의 선생이라고 여기는 아볼로,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진짜 진리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연합하고 있다면, 그들이 서로 동역하고 있다면 그들의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진짜 그랬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진리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나 게바를 얘기하지 않고
아볼로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파당을 지어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부각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러한 신비한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궁극적인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이 부각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한 파벌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아볼로를 위한 파벌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아볼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 되시니까 제외하고 게바와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하면서 게바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이 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교회를 위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를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그리고 교회를 해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섬김과 사랑을 통한 동역으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김과 사랑을 위한 통역이 가능할까? 오늘 이 파당에 대한 얘기를 이 4장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파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곳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안에는 서열의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조직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조차도 이러한 본성을 당연한 것으로, 이런 인간 세상의 생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교육했던 것이 뭡니까? 한국인은 미개하다. 한국인은 맞아야 된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렇게 구타가 용인되었어요. 한국인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모래와 같다. 뭉치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한민족을 개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세뇌시켰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지식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6.25가 끝나고 친일파들이 다시 한번 득세를 했습니다. 많은 민중들이 친일파들의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자기들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뭐예요? 국관이 명관이다. 바꿔야 달라질 것 없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개혁의 의지들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자주 듣다 보면 정말 이게 진짜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정치가 있고 조직이 있고 조직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더라. 자, 우리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자.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당연한 행동의 원칙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생각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아닌 정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며 그 인간적인 마음은 바로 죄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자,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됩시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너와 내가 똑같아. 너와 내가 동등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똑같으니까 자, 우리 하나 돼보자.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와 내가 동등하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은 행동을 요구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그게 동등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가만히 서서 저 사람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내가 베풀었던 호의나 내가 행했던 낮아짐의 모습을 똑같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판단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결하고. 그런데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가만히 서서 저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내가 했던 섬김이나 내가 했던 사랑, 호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헌신이나 내 수고나 내 섬김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가 동등하다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이 안 돼요. 바울의 다음의 권면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바울이 너와 내가 동일하다라는 말로 하나 되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여러분, 이 끄트머리는 벼랑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벼랑 끝. 전쟁터에서 군사가 밀리고 밀려서 적군은 내 앞에 있는데 내 뒤는 낭떠러지예요. 앞으로 전진하자니 우리의 힘이 안 되고 뒤로 떨어지자니 이것은 100%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물러설 곳이 없는, 이 후퇴할 곳이 없는 벼랑에 몰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자, 9절 이하를 또 보시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멸시와 모욕, 천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바울은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지식으로나 그 경건으로나 사람들이 우러르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를 포기하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의 길을 택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동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영혼을 얘기하느냐, 지금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혼을 위해서 왜 나의 지금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무지한 사람을 봐라, 저런 어리석은 사람을 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을지언정 너희들은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한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지혜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동등을 얘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을 기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과 상관없이 그 사람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1mm가 됐든 1cm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쭉 사도 바울이 보였던 육체적인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권면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당하면 여러분 그냥 돌아서면 되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계속 붙들고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아쉬운 소리 하고 있네. 이 아쉬운 소리를, 물론 사도 바울은 아쉬운 소리가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게 뭐 아쉬운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나?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 아쉬운 소리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찌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예 갈리고 갈려서 사라질 그런 지경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하나 되어서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동등하다라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필연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참 귀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가진 깨달음을 가지고 너희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리석은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믿음이 있고 더 큰 감동을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섬김은 남보다 더 낮아지려는 이 결단과 이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계속 낮아질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낮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그 낮아지는 모습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지속적일 수 있게 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이게 내 사명이고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 지속성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변화의 끝은 어디입니까?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자가 그 간청에 넘어가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선한 섬김이 계속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나의 그 낮아짐과 그 섬김의 지속성,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로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남보다 너희들이 낫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되지 않아. 너희들이 100번 양보해서 너와 내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했다고 너희들 그런 생각으로 절대 너희들이 연합할 수 없어. 더 낮아져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던 이 사역의 본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될 때 너희들에게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낮아짐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떠올라요. 마치 매지가이를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는데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떠올라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예수님의 사역의 영적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역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내려면 바로 그런 나 자신을 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 마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내렸는데 아말렉이 이겼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손을 내려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리려고 하진 않았겠죠.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혼자 분투하고 있었다면 백성들의 싸움은 훨씬 고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동역해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자를 위해서 끄트머리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각오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내 앞에 있는 지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정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됨의 방법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양보해서 너와 내가 동등하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땅에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